말라기서 3장 1절로 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짧은 본문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점검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들으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시면 뒤에 이렇게 영상 담당하시는 분에게 또 우리 이수희 집사님에게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취합을 해서 또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방 결혼과 또 남편들의 부당한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사자와 메시아를 보내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본문 다음 장의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엘리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변화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는 말이,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언제 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그런데 그 엘리야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자를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또 신약 성경에 오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요한 자신도 자기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이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자는 이제 예수님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의 사자인데 그에게 사명이 있겠습니다. 그 사명은 1절에 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즉 요한의 사명, 예수님 선구자로서 온 그 사명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가 이렇게 높은 분이 시차를 가면 먼저 앞서가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고 왔을 때 아무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분명하게 죄인인 것을 지적하고 참되게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분명하게 자기의 사명은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하는 것인데, 그 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라, 이렇게 알고 분명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이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을 동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 앞에 보면, 앞에 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에 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눈썹도 하나 흐르지 않고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치고 죄인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대단한 이런 선포입니까? 또 하나는 그들은 죄인이고 죄인으로서 회개해야 하는 존재들인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시고 참된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으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저렇게 대단하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폐부를 찌르게 선포하는데, 저렇게 의로운 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할 때 분명하게 잘랐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절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소리 입에도 올리지 마라.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할 뿐이지 진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자기 본분을 바르게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정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또 우리도 바로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을 알게 하는,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있던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여기 보면 정말 귀한 말씀 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이렇게 세례 요한보다도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권세와 더 큰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받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정죄를 당하는 것이고, 이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정말 한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 이런 권세를 주셨다. 세례 요한보다 더 강력한 권세, 더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전도자의 자리가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렇게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는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이렇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만들고 회개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뒤에 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3세의 나이에 헤롯에게 참수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래 살고 이것도 좋지만 세례 요한을 보면 정말 사명 감당하고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하나님 나라에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불과 33세 세례 요한과 거의 같은 나이, 같은 이런 연세를 사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사명 감당 잘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하셨는데, 사자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보내신다. 1절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너희가 구하는 바,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주 언약의 사자, 이런 말은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죠.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말라기 시대는 나라도 없어지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더 메시아를 기다리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다 그런 노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빨리 예수님 오십시오,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더 순수하고 더 강력한 이런 믿음 생활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그랬는데,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또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속량한다는 것도 회복시키신다는 뜻이고, 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는 회복한다는 것은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나라를 이렇게 주권을 회복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낫다, 저 사람이 낫다 하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속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아 기다리지 마세요. 저도 대통령 여러 명 지나가는데 제가 사는 동안에, 그런데 정말 실망이 다 실망으로 끝나지 소망으로 끝나는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다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 나 정치적인 메시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면 빌라도가 정죄하는 거죠. 어이 로마에 한 거에 정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을 나라가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랬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벌써 나를 왕으로 세웠을 것이다. 나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근데 아까 1장 3절 다음에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제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시켜 주세요? 마음에 정치적인 메시아가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들려요. 어쨌든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정치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 이게 아니다. 이거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계속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평행선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갑자기 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갑자기 임하신다. 1절 말씀에 너희가 구하는 그 메시아가 갑자기 임하신다. 이 갑자기라는 말은 생각하지 못한 때,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임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백마 타고 권세 있게 임하여서 로마를 몰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멋진 강한 나라로 세우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성육신 하에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할아버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당연히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누가복음 7장 52절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성경학자들도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일 때는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아닐 때는 배척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은 이것이니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구름처럼 몰려왔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거 하라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해를 못하겠다 하고 저 사람 바보라 하고 다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 말이 바로 갑자기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택하신 자들은 그런 때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보고 환영하고 고백했습니다. 시므온, 누가복음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니 갓난아기를 안고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미쳤다고 하겠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러겠죠.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 사명도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러니 시므온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진짜 메시아를 만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안드레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에 보면 안드레라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예수님 만나보고 메시아다라고 믿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전도를 해서 베드로가 안드레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해야 그 전도도 참되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예수님을 분명하게 이러한 메시아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메시아가 임하여 행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메시아는 죄를 심판하십니다.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 점치는 자를 심판하신다. 5절에 점치는 자에게와, 점치는 것은 귀신에게 자기 운명을 맡기는 것이고, 귀신에게 자기 운명을 맡기고 자기 운명에 대해서 귀신에게 묻는 것은 우상숭배이고, 그러니까 점치는 자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주님께 맡겨 있는 거죠. 주님께 물어야 되죠. 다른 것에 맡겨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다른 것에게 물으려고 하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웃에게 범죄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5절에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풍분의 삭슬을 억울하게 하는 자에게, 과부 고압자하고 나그네 억울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들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마음에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5절,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상 숭배, 또 이웃에 대한 범죄, 이것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않는 데서 나온 열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인격이 훌륭해서 뭐 죄를 안 짓고 내 마음이 넓어서 누구를 사랑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마음이 죄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마음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 연단은 그 9절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금을 연단한다라고 했는데, 금을 연단하는 방법은 용광로의 광석의 불순물을, 용광로로 광석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이 남게 해서 이렇게 금을 얻는 방법이 금을 연단하는 방법입니다. 표백이라는 것은 잿물로 천, 옷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잿물이 원체 독하기 때문에 사람이 마시면 죽습니다. 옛날에 잿물 먹고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연단, 표백 이런 것은 아주 강력한 이런 시련, 고난, 이런 과정을 통과하는 것을 표현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연단, 표백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대상은 레위 자손이라. 3절에 그가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이 레위 자손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연단, 표백으로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인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택하지 않으신 자들을, 죄를 심판하시는 방법은 형벌입니다. 택하신 자들은 연단입니다. 연단은 그 과정을 통해서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목적, 형벌은 완전히 죄에 대한 대가를 지워서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데 자기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지 말아주시라,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사를 거두시면 이게 형벌이죠. 그런데 그런 형벌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 연단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십시오, 말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열왕기 이 내용에 쭉 보면 사무엘하는 내용에 보면 얼마나 무서운 연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죄 짓고 나서 얼마나 무서운 연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용광로에 돌을 넣을 때 돌 모양이 그대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돌은 완전히 사라지고 천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을 때
그 재물을 통과해서 나가면 그대로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탈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을 하시는데, 연단도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은혜요, 큰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데 앉아서 하신다. 이 앉아서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앉아서라는 말은 본뜻은 살다, 거주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거기 아주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주 사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표백하시는 일이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1년에 계속되는 긴 과정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이것은 성령님이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이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대속을 분명하게 믿게 하시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이제 정말 믿은 대로 깨끗하게 죄를 법적으로 없애는, 그것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루어졌지만 죄를 실제적으로 없애는 그 일은 이제 연단과 표백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 일을 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 끝에 가서 이루어지는 일, 그 과정 중에서 이루어지는 일, 3절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나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단받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보니까 다 예물 이야기가 나와요. 제물 이야기가 나와요. 야, 그걸 나한테 제물이라고 가지고 왔냐? 너네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그걸 받겠냐? 총독한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그걸 받냐? 뭐 이러면서 계속 제사장들도 레인들도 제물을 바치는데 완전히 엉터리 제물을 바쳐요.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연단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런 수준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제물은 무엇일까? 이 사역의 결과, 성령님이 사역하신 결과 그 제물은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바로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23절이 그 안에, 그 앞에 이루어진 거죠. 그 앞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로부터 24절이 이루어지고 22절부터 23절까지가 그 다음에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열매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고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사랑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령이 연단한 사람은
조용한 줄 믿습니다. 평안한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연단이 아직 모자라가지고 내 안에 이런 모관한 것이 있으면 그냥 그게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아름답지 못한 방법으로 표출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내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고 사랑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제물을 드린 다음에 사역도 있는 것이죠. 사역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 다음에 사역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이것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